예배를 위해서 김이나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 27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봐 주셔서 저희에게 건강을 주셨고 모든 필요를 주셨고 또 아버지여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드린 찬양처럼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아버지여 다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합하지 아니었던 모든 사람들 이 시간 예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늘 하면서도 그것을 늘 깨닫고 주님 앞에 아버지여 순간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여 그 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렇게 하시마 약속하셨기에 아버지여 저희들이 참으로 이기적인 거 알면서도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찬송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다 되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세계 가운데 가장 못 사는 나라였지만 아버지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 믿는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부르짖었을 때에 이 나라를 높여주신 우리 주님 지금 현실은 참으로 그렇지 못함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가 정말 아버지여 법과 질서에 확실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잘못된 것을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월 1일부터는 관세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 얼마나 아버지여 그 후에 되어질 일이 얼마나 걱정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저 아버지여 정치하는 자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설 것인가? 아버지 아니면 저 중공편에 설 것인가? 아버지여 저들이 아버지여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서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여 이 시간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성령교회가 아버지여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순간순간 살면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성령교회가 이런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주여 즉시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 이 구속함을 또 널리 전하고 또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들어오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아버지여 둘뿐만이 아니요 많은 자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이 정말 주님의 아버지 주님 나라에 다 임하는 데에 아버지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은 폭염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는 자들 주께서 다 지키시고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와 또 가정과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면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이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들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주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니라. 하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였어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으로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이 되면 캄캄하죠. 아침에 어둠에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뭐합니까? 그 어둠은 칠흑 같은 어둠은 다 사라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죄로 눌려 있지만 마귀에게 눌려 있지만 뭐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에 빛이 든 그 예수가 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빛 가운데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둠을 이기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바꿔질 줄 우리 신분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한 삶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했어요. 환난은 주님도 예수님도 내가 환난을 담대하랐어요. 환난이 있는 것이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는데 그것을 뭐라 합니까? 담대함으로 견딜 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도 이겼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그냥 평하는 것만 아니라 다 환난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소망을 바꾸시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다윗이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시편 19편 70편에 보니까 71절에 보니까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노라 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유익하다고 했어요. 주의 윤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웠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 전 전도지로 바꿔 하나님 큰 기적을 위해서 거기에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건 찬송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을 여시고 묶임에서 풀리게 하시고 간수를 전도하게 만드시고 사역지로 만들어 바꾸셨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그 큰 영광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곳에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오늘 1절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오.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 예수가 있으면 어둠이 사라진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빛은 어떤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께 속함으로써 예수의 믿는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어요.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알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올 수 없다. 그러면 뭘로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예수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까? 그 길,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뭐랍니까? 예수의 말씀을 먹고 또 피를 뿌리고 마시면 자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번 읽어볼까? 한번 몇 장 안 넘기면 돼요. 2장만 넘겨서 한번 보셔봅시다. 요한복음 저기서부터 55절서부터 요한복음 6장 55절이요. 시작. 내 살은 잠든 양식이요 내 피는 잠든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있어요. 여기서 피를 마시는데 뭐랍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양식 먹지 않고는 육을 가진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양식을 주는데 무슨 영의 양식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참된 양식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거 뭐가 거하는 겁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거라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마시고 음료수를 마실 때 가는. 이게 성찬 때 우리가 먹을 음료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냥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시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거하는데 나도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데, 예수가 거하는데 뭐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먹고 그 마시라는 거 마시고 뿌리고 마실 때 그때 예수님도 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이 쉬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우리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잘 먹는데 마시는데 우리가
인생은 저보다도 저는 그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먹고 마시지만 이렇게 하지만 참 그 유익이라는 것은 엄청난 유익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얼마큼 거하기를 원합니까? 예수가 또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를, 그걸 원하고 원하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는 우리가 자꾸 어느 게 또 그것뿐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했어요. 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어요. 자기 백성 살겠어. 독생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독생자를 보냈는데 뭐 때문입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늘문을 여시려고. 그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뭐 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흑칠흑하던 어둠이 3시간 임하다 운명할 때 그때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 했어요. 둘이 됐다, 나눠졌다. 하늘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 하늘문을. 근데 그 열어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줬는데 피 뿌린 예수님이 입은 옷, 피 뿌리는 옷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피를 믿고 항상 뿌리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피를 뿌리고 먼소마귀를 이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았어.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나로 인하여 살리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 얼마나 쉽습니까? 먹는 거 우리가 하루에 3끼 이상 계속 먹는데 마시는데 도가 텄잖아요. 그걸 그냥 말씀을 예수의 피를,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회생이 민지를 먹고 씹어서 먹고 꼭꼭 씹어서 먹고. 그러한 가지인가 씹어서 음식은 우리가 꼭 씹어서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씹어서 먹습니까? 씹어서 먹어요? 씹어서 먹어야 자꾸만 되새기만 묵상하라고. 생각 묵상. 그렇게 먹어야만 우리가 또 자꾸, 그러니까 또 야곱은 뭐 했습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기도라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에레미야는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했다. 그는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기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라. 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했어. 그런 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우리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기어 성취하는 일을 찾고 있습니까? 또 그 말씀 먹고 있습니까? 그 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내 인생대로 가라고 가는. 쉬운 걸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쉽게 믿어야 돼요. 쉽게 믿어야 된다. 이 먹으라는 거 먹고 마시라는 마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로 예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한 것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랬어요. 그거 우리가 얼마큼 예수 안에 살고 예수가 내 안에 오기를 원합니까? 또 그렇게 말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뭐하면 그냥 이렇게 붙어있기만 하면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도달해야. 또 주님께서 생명을 주는데 어떤 생명을 주셨냐면 그 8장이 그렇게 나오죠. 여기 8장이 보니까 이 중요한 말씀인가. 그냥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통독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믿는 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전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했어요. 여기서 자유케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했어요. 예수가 뭘로 자유케 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했다. 피로 자유케 했다. 하늘문을 여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들이 자기 아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이 그겁니다. 가장 큰 목적이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짐승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심으로써 하나님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피를 주심으로 그 피는 우리를 이 하늘문을 여는 큰 능력이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하늘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우리는 그분 자유케 참으로 자유를 누립니까?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수가 있어요.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알아야만 자유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말에 거하는 것, 말을 먹는 것, 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한다는 거.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거합니까? 알아야만이 거하잖아. 알기 위해서 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 거한다는 알고 거하는 거하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이 거한다는 것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이 거한다는 말씀은 저기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뭘 주십니까? 내가 계명을 주셨죠. 첫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까지 사랑했으니까 나도 목숨을 육의 모든 소유를 다 죽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우리가 힘쓰는데 이웃은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성령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어. 이웃을 내 몸같이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는 또 주님의 뜻을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또 뭘 말씀하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라 했으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뭘로 기뻐하는 자 기쁨의 열매를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께 그 먹는 거 마시는 거 마실 때 그 하나님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서 자꾸만 순종할 때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뻐. 여기 한번 볼까요? 8장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했어요.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예수님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는다 했어요. 또 그가 나와 함께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려면 뭐가 됩니까?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돼요.
기뻐하는 것이 뭐 그냥 쉬운 거 먹는 거 먹고 마시는 음료처럼 마시고 뿌리는 것이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것이 가장 쉬운 걸 하면 그것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유를 누렸다 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그랬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거,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보낸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안에는 뭐가 있느니,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있고 또 성령이 있어요. 우리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안에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자유. 거기에 요즘 이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예수님도 뭘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나라가 우리나라가 완전히 하늘나라가 우리 임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죄도 사고 완전히 임하는 것은 성부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 계속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오기는 오지만 그 속에서 그 성령 속에서 예수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 성령님 나의 은사를 주는 성령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간 어떤 영이 주는가를 몰라도 하여간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오는 통로는 예수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그 안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만 모시면 또 모신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과 성부를 또 대화를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면 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시주만 기도하라 그랬죠. 시주만 아버지 뜻이 시주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성령이 이끌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또 범사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감사가 되면서 귀신도 떠나고 여러 가지 좋은 열매, 감사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히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 더 보면 천지의 주제신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천지에 주신 아버지께서 천지에 주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뭘 연습해야 됩니까? 뭘 훈련됩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꾸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예수가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고 예수가 있는 곳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있는 곳은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뭐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자꾸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안에 먹고 또 피를 마시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나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고린도후서 자유케 하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은 성령이 임하는 주의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보세요. 이렇게 돼야 자꾸만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달라져야 한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런다. 또 14절 한번 읽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도다. 내가 증거가 참되니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해도 내가 내 증거가 참되니 했어요. 뭐냐? 나는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면이와 유대인들이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해 네 의견이 참되지 않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의견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면이었어요. 예수는 뭘 알았습니까? 어디서 오는 것을 알았고 어디로 가는 걸 알았어요. 또 여기 23절 요한복음 23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또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고 너는 세상에 속하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은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하는 거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함께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돌아간 것뿐입니까? 다시 또 고아처럼 우리를 버리듯이 하냐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리듯이 하냐고 다시 오리니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고 또 구주시오 또 왕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자유케 하시는 것 보실 것 같습니다. 계속 주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벨기세덱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이 찾아오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내 안에 거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누리한다.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기서 내가 판단은 참되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예수 피를 충분히 뿌렸죠. 좀 육체를 죽일 줄 알아야 돼. 여기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예수님도 혼자 있지 않았어요. 보내신 이가 함께한다. 예수님도 혼자 계시지 않은데 감히 우리는 육체에 속한 우리가 혼자 있으면 고아처럼 되겠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생명이 없다. 생명이 빛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 마귀도 이길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없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도저히 못 이겨요. 이 생명이 예수가 있어야만 우리는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죄도 깨끗함 받을 수 있고. 예수님도 함께 했어요. 계속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하면 예수가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도 되고 피로써 우리 내 죄도 용서하고 먹고 마시고 또 예수가 함께 하죠. 그러면 많은 열매도 포도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예수와 함께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라.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예수 안에 그냥 거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만 있으면 우리가 자꾸 먹으라는 거 먹고 마시라는 거 마시고 할 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있지 않았다 했어요. 내가 혼자 있지 않냐고. 예수님 혼자 있지 않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뭐를 입고 오셨습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셨는데 말씀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왔는데 우리는 피 뿌린 옷을 입지 않고 또 마시지 말라는 거 마시지 않고 따라간다는 건 그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 돼. 우리 성도들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알고 잘 믿어야 돼. 엄청난 유익이다. 피가 이 교회에 가득해야 돼요. 어디에나 내 몸에나 가득해야 돼요. 내 속에 피가 흘러야 돼요. 자꾸 예수의 피가. 그러면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 창조적인 역사, 살아있는 역사, 살리는 역사, 날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말씀이 역사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예수의 피를 너희가 마시지 않으면 마시라. 말씀이 그게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피를 음료수로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랬겠죠. 천사가 마리아하고 얘기할 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 말씀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집종임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하니까 마리아가 뭡니까? 그대로 성령에 있어 예수님을 잉태한 걸 보세요. 마리아가 그를 고백하지 않았다면 뭐합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이루어진. 예수가 아버지와 함께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야 돼요. 함께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된 것이 너희도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해.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또 그 교제를 해야 돼요. 예수 속에 예수를 하늘문을 열었으면 이제 성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로, 성령이 나를 보혜사로, 나를 돕는 이로, 나를 은사를 주는 이로, 또 성령이 열매를 맺는 이로 함께 자꾸만 해야 돼요.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또 성령은 열매도 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7절) 18절 읽어보시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들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하시오.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 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도 또 그 함께하면 뭐지? 아버지가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앞에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 길을 여실 줄. 예수의 영이 예수의 계시는 곳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 성부, 성자가 다 함께해서 역사 일을 열어주는 거예요. (19절에) 시작.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빌립도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나 말했어요. 좋겠다.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너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을 때 네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보이라 하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에게 자세히 또 설명해. 내가 보는 행한 일을 나를 이렇게 보아도 이렇게 못 믿거든. 나의 보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내가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니고데모가 자서서 당신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구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니고데모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필립은 또 그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꾸만 보기로 원하고 또 예수님은 보기로 원하고 그런 필립도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까지 보기로 원했다. 우리는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성령을 보는 성도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보여준다고 안 했어요. 말씀을 이루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나에게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20절) (21절까지) 말합시다. 자, 시작.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했어요.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해, 너희 죄 가운데 나를 죽겠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를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성령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 수 있어야 된다.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예수를 피를 마시고 뿌릴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성부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또 은혜로운 삶,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의 은사를 맺는 삶, 이런 삶으로 자꾸만 한 가지 한 가지 열매를 맺을 때 순종할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나타난다. 기도하는 삶을, 기도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기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하면 쉬운 방법은 성령의 은사 방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쉬워요. 하면 돼요.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0 몇 절이 16절인가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유다서도 그런 1장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지 그 원문의 뜻에 보면 그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어떻게든 성령 안에 똑같은 말이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으로 우리가 성령은 천지에 충만해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큰 그릇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 그 자유케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방언이 쉬워져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도를 헐막 어떻게 얼마큼 무시로 기도했다. 무시로.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했다는 건 아마 바울이 무슨 일을 하면서 천사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했을 거야. 아마.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로서 무시로 기도했을 것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또 그런 찬송도 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육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육으로 또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도 곡 부르는 기도하고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편해지게 바울 같은 삶으로
또 베드로 같은 삶으로, 요한 같은 삶으로 바뀌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들의 풀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죽기까지 사랑하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을 예수를 힘입어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를 예수를 통해서 하늘길 주님은 하늘에 오시사오니 오늘 하나님이시니 그 하늘님을 예수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고 또 하늘을 알고 알 수 있도록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줄 걸 믿고 우리를 새롭게 해줄 걸 믿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줄 걸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 364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